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까지 14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소설가가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책에 보면 마을 뒤편에 있는 그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큰 바위를 보고 그곳 사람들은 그런 인물이 그곳에서 날 거다라는 곳으로 살고 그런 것을 계속 보아왔던 한 소년이 점점 나이가 들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보면 실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언젠간 그곳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그 마을 뒤편에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있었던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즉 앙망이는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바라보고 살았다면 닮아가겠죠. 올 11월이 지납니다. 1월 첫날 여호와를 앙망하자라고 표를 세우고 왔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까지 48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앙망하자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모르죠.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주인공도 자기가 그렇게 변한지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변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없어서 실망했는데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큰바의 얼굴과 닮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 우리의 모습에서는 정말 우리가 앙망한,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습이 다시 나타나서 드러나 보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변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식구들이 다 닮지 않습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따르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어투까지도 닮아가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닮아가던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과 비슷한 스타일의 억양 모습으로 설교한 많은 이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간 거죠.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줘서 아 내가 그렇구나라고 알듯이 여러분 주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의 문제점을 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 맨 뒷부분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어렸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어렸을 때는 예, 할아버지라고 말하지 않. 합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10살 11살 되고도 할아버지라 안 하고 합이라고 그러면 그게 귀엽습니까? 징그럽죠. 그렇죠? 성장이 됐는데 몸만 성장하고 다른 건 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의 대부분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한 지가 적어도 10년 이상이 다 된 모습인데 과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나이 먹은 만큼 횟수만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나타난 어른의 인지라고 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 누가 그 영의 성장의 모습을 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종종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스러워하고 갈 수 있을 것도 같다가도 내 삶의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다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1장과 3장에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우선 1장의 기도를 먼저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장 15절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라고 말하며 기도 내용은 17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주신 게 엄청 큰데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이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도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만큼,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듣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동기들 2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만나는데 오늘은 누구의 미술 작품 전시를 가자고 그래서 생뚱맞게 그림을 보러 가는데 뭐 알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확하게 초정밀처럼 그린 그림을 보고는 참 멋있다라고 하겠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제가 그 아름답고 멋있고 비싸다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 큰 손녀가 맨 처음에 그린 그림 말도 안 되는 그냥 찍대기 몇 번 긋고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더 아름답고 이쁘지 수억 원이라고 하는 피카소의 그림을 예쁘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남은 클래식 음악을 왜 좋다고 그러는데 클래식 음악은 졸리기만 하잖아요. 알지 못하면.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못 보고 못 듣는 거잖아요.
우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없을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뭘까? 이게 구원 얻는 방식이 내가 무엇을 하고 구원 얻었다는 느낌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많지 않으니까,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많으니까, 아니 악한 걸 다 버리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악한 자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남이 볼 때는 내가 깨끗해 보여도 우리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깨끗하지 않은 내가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천국 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행위나 느낌이 없는데 천국 간다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내가 느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느꼈기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닙니다. 즉 구원 얻는 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걸, 이 글은 앞에 거보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직접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찾기가 어렵다면 앞에 있는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혹은 교회 나오는 일, 기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을 해서 구원 얻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느낄 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원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 선물을 받은 자가 그럼 행하고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뭔가? 로마서 10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뭐 했다고요? 구원을 얻었다고. 그럼 죄를 짓고 있으면 구원 못 얻습니까? 아니요. 구원 얻은 자가 죄 지으면 죄 진 것만큼 야단맞고 혼나고 그럴지 몰라도 그 죄 때문에 구원을 못 얻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천국 간다 어떤 느낌이 없어요. 느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한다고요? 믿느냐고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디에 믿는다고요? 마음에 믿고 10절에 입으로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셨습니까? 그럼 뭐 했다고요? 구원 얻었다고요.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느낌이나 행위도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낄까? 자녀라면 부모를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린 다 양자로 입적됐어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의 자식이었거든요. 사단의 자식이었다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양자 양녀거든요. 그러니 겉모습에서 아버지를 닮을 방법이 없죠. 또 하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아버지를 닮을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 성향이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1장과 3장에 기도한 내용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서, 아버지를 알아가서,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내 삶 속에 펼쳐가는 모습을 살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못 느끼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못 얻는지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야단 맞고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요즘은 뭐 아이들 시험도 잘 안 보지만 과거로 생각해 보자고요. 중간고사 때 한 80점, 90점 맞았던 친구가 기말고사 때 한 40점밖에 안 맞아오면 아들이 아닙니까? 공부 잘한다고 애썼던 친구가 대학에 뚝 떨어지고 나면 자식이 아닙니까? 한 번도 속썩이지 않았던 아이가 너무 엉뚱한 짓 하고 나면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인지는 거,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자식이 되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혈연의 관계죠. 자기가 낳았으면 자식이죠. 두 번째 자식은 법적인 자식이에요. 양자로 입적이 되면 법적으로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부모한테 있는 거죠. 다시 파양되기 전까지는 이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순간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됐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파양하지 않는 한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입적한 부모가 그것을 파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녀가 부모 관계를 파양할 방법은 세상 법으로도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파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가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부끄러워 안 한다고. 오히려 스바냐서에는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수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 놔두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그 아버지 집에, 그렇죠?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여기에 굳게 쓸 수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모습이 되어지는,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 속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버림받는다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심하게 싸우면 싸우는 이유가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느껴지고, 부모가 이혼하는데도 자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을 한 큰 죄책감이 쌓여서,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근데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로 품습니까? 물론 이 땅에는 그러지 못한 부모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뼛속 깊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그렇죠? 자녀를 향한 모습도 어느 때는 정말 죽일 만큼 미울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내 사랑이라는 모습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님 인자하곤 했어도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또 형님들은 참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중에 큰 형님하고는 하여튼 뭐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들로 막내인 저는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크게 느낄 방법은 없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을. 그 당시 어른들은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거의 표현 못 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갑이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청원했습니다. 아버지 한갑잔치에 참여하려고. 근데 그때가 민통선 안에 작업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휴가 자체가 거절당한 거예요. 민통선 안에 있는 사람은 휴가가 안 된다. 해서 청원을 올리는데 휴가가 안 되는 바람에 아버님 한갑잔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뭐 서운했죠. 근데 민통선 안에 작업을 하면서도 주일날은 민통선 바깥에 민간인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제 우리 부대원들이 쭉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우리 부대가 어디서 작업하는지를 알고 주일날이면 예배 드릴 거라고 만난다는 보장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 교회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근데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 하나 가지고 교회 앞에 서 계셨어요. 조선시대 시인의 표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다고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아니, 본인도 표현 그렇게 들어보지 못하셨겠죠. 그러니 본인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걸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럴 테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느낀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많이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우리는 이런 찬송가를 압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실상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수없이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나중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젠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낸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그 연애 편지를 그냥 내용을 안 보고 간직만 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이렇게 앞에 띄워주니까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 간다면 성경이라도 들고 왔는데 지금은 들고 올 필요가 없어서 다 비춰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라면 내가 어떻게 간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 곁에 있음을 못 느끼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말한다는 걸 언제 느끼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가 보낸 편지, 내가 보낸 편지. 가끔 뭐 TV에 보면은 그 옛날 연애했던 때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봅니다. 꺼내가지고 이게 언제 때 보낸 편지라고 뭐 옛날 다 손편지 쓸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 이제는 그렇게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은 나에게 뭘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만큼 편지, 요즘 편지 안 쓰니까 전화 통화하고 카톡하고 합니다. 결혼한 뒤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연애하는 동안은 어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매일이라도. 안 그래요? 근데 우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뱀은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 피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세포로 인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살쪄갖고 터져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예. 한 5, 60kg밖에 안 나갔던 사람이 어느 날 150kg가 됐다고 터져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뱀은 안 그렇다니까요. 뱀 껍질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더 커지려면 허물을 벗어야지 돼. 굳어진 뱀 껍질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질식사할 거라는 거죠. 매번 허물 벗듯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또 다른 표현에서는 젖 먹는 것을 멈추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지 오래돼서 선생이 돼야 될 너희가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구원 얻었냐 못 얻었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느냐라고 책망한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모두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자꾸 다른 것에, 즉 내가 무엇을 한 행위에 하나님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우리는 속은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냥 사도신경 하자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믿는 그대로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왜? 성령님 자체가 권능이세요. 그러니까 권능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권능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왜 안 됩니까? 그 힘을 안 쓰니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쓰면 되는데 성령의 힘을 안 쓰고 내 힘을 쓰려고 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에 서서 기계만 조작하면 이딴만한 개수로 흙을 떡 담겠죠.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 앞에 있는 삿갓 뜬 걸 그걸 들고 풀려고 한다면 삽으로 푸는 것보다 더 힘들고 말도 안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성령의 능력을 육신의 힘으로 쓰려고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 앞에 있는 삽을 자기 힘으로 뜰려는 것과 똑같을 거고요. 그냥 포크레인 뭐만 하면 됩니까? 기계만 조작하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우리 말씀에 근거하여 조종만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입니다. 까딱했는데 그냥 큰 엄청난 흙을 들어 올립니다. 몇 톤이나 되는 걸 들어 올리기도 하잖아요. 포크레인 기사의 힘입니까? 아니요. 포크레인의 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는 그 포크레인보다 더 엄청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써서 문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준 힘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모두 이런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한 사람이 되라는 건 뭐냐?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행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 기뻐하긴 하지만 실상 어린아이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뭘 해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받기만 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불편하면 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다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장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고요. 남을 배려하면 어린아이라도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한번 볼까요? (5장) 13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 이게 어른인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육체에 현저한 일, 성령의 열매 20절로부터 23절 4절까지 나온 이야기인데 육체에 현저한 일은 일단 놔두자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는 9가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단수입니다. 단수. 헬라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사나 형용사, 동사가 성, 수, 격이 일치해야만 돼요. 헬라어는 문장에 순서에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맞추는 방법이 뭐냐? 성, 수, 격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해야 돼.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해야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보어도 단수해야 돼. 한 문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는 이 단수라면 그 다음에 9가지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한 가지만 나와야 돼.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는 집합명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로 부른다. 근데 집합명사는 대부분 복수로 쓰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몇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에 9가지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육체에 현저한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이. 사랑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네. 성장한 만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도달되지 못했다고 실망하나 하지 말고요. 지금 나의 사랑의 범위를, 내 이웃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친적,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넓혀져서 끝내는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어른의 모습.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영적이 아닌 육적으로는 부유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지 몰라도 어린아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품고 나가는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실천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에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말이 조금 길지만 두 분이 다시 한번 해보죠. 당신이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에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딴 거는 다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뒤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근데 그가 단 한 말 합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단 하나, 여지껏 못 봤는데 지금은 뭐한다? 보는 것이다. 여러분도 똑같이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니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내가 아는 거 하나,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그 한마디로 사단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군 천사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듦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구원 얻어나 안 하나, 어떤 때는 이런 유혹에 빠지고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느낌이나 지식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 백성임을 믿는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 노력이 아닌, 또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는 일은 조금 더 막힘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이제는 이 믿음의 근거로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큰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성장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고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